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과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으로 그 땅을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역 사역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써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사명과 역할에 따라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땅에 고난이 없고 분쟁이 없게 하시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국을 빨리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병으로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청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 예배에 애를 쓰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께 힘을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는 청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해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으나 그걸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피로 거듭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자리를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aul was a Pharisee, trained in the law, strict in his standards, and unstoppable in his violent actions toward Christians. Saul was the man who had presided over the death of Stephen. His passion in life was to squash the message of Jesus and put as many Christians in jail as he could. Many Christians were afraid of Saul. He traveled the country, sniffing out their meetings, capturing their leaders, and persecuting the followers. Saul was a powerful and evil force against the church. What happened next? Nobody expected. Not the fearful Christians, and especially not Saul himself. Saul was on a trip to a city called Damascus. All of a sudden, a blinding light flashed from the sky, many times brighter than the sun. The searing intensity blinded Saul. He fell from his horse as the caravan stumbled to a confused halt. Then, a voice louder than anything that Saul had ever heard boomed from heaven with a single question.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Who are you, Lord? Saul whimpered humbly in response.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Get up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Saul's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He shakily stood to his feet, unable to see anything. In an instant, Saul had met God. His persecuting days were over. He was forever changed. Saul went to the place where God told him to go, the house of a Christian who lived in Damascus. Saul didn't eat or drink, but instead he prayed and prayed and prayed. God told a man named Ananias to visit Saul. Ananias was afraid, but God responded with the shocking news about Saul.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Ananias went to the house where Saul was staying. "Brother Saul," Ananias spoke to him, "Jesus sent me to you so you can be heal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ul's eyes were opened, and his heart was changed. He was called by a different name, too. No longer was he Saul the persecutor. Now he was Paul the missionary. Hello. I love a great story, either hearing it or reading it. But what makes a story great? Well, great stories have great heroes, a hero that conquers all and overcomes terrible trials. But in order for there to be a great hero, there has to be a great villain. The worse the villain, the greater the triumph. One of the greatest villains in the movies was Darth Vader from Star Wars. He was the worst villain ever, but he was redeemed and became the hero at the end of the movie. Well, we have an even greater villain in the Bible, Saul. Let's read today's passage from Acts chapter 9, verses 1 through 18, to see how our Lord can save even the greatest of villains. Meanwhile,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He went to the high priest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in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there who belonged to the way, whether men or women, he might take them as prisoners to Jerusalem. As he neared Damascus on his journey,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Lord?" Saul ask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he replied. "Now get up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The men traveling with Saul stood there speechless. They heard the sound, but they did not see anyone. Saul got up from the ground, but when he opened his eyes, he could see nothing. So they led him by hand into Damascus. For 3 days, he was blind and did not eat or drink anything. In Damascus,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The Lord called to him in a vision. "Ananias." "Yes, Lord," he answered. The Lord told him, "Go to the house of Judas on Straight Street and ask for a man from Tarsus named Saul, for he is praying. In a vision, he has seen a man named Ananias come and place his hands on him to restore his sight." "Lord," Ananias answered, "I have heard many reports about this man and all the harm he has done to your holy people in Jerusalem. And he has come here with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 to arrest all who call on your name."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proclaim my name to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o the people of Israel.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Then Ananias went to the house and entered it. Placing his hands on Saul,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road as you were coming here, has sent me to you, so that you may see again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mmediately,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Saul's eyes, and he could see again. He got up and was baptized, and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Now, in this story, Saul is the villain. But why was he so bad? Well, part of the reason he was so bad at the beginning was he persecuted the church. What he did was he was very sly and tried to find all the Christians that he could, and he locked them up in jail. He was very, very passionate about this. He wanted to get all the Christians he could find. And so he found everyone he could in Jerusalem. But that wasn't enough. Once he had found everyone he could find, then he wanted to go to other cities and find more Christians. Why was he doing this? Why did he feel so passionate about finding all these new Christians? Well, it's because he thought that these people were dishonoring God. What happened though? On the road to Damascus, Saul had a change of heart and life. That happened because Jesus appeared to him. When Jesus spoke to him, he realized the truth. He saw the light,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He had actually been fighting against God this whole time. He was disobeying God and didn't even realize it. When he was in Damascus for 3 days, it said that he prayed. I think what might have happened during those 3 days is he realized what he actually been doing. He'd been locking up believers of Jesus and followers of God. And for those 3 days, I think his heart was broken, thinking about how much he had sinned and the consequences of his sins. But Jesus didn't allow Saul to stay in that sad, sad state. He didn't allow Saul to stay in his sin. But Jesus chose to free Saul from his sin and from the guilt and the burden of all his sins. See, that's what Jesus does. He transforms people. We too are sinners like Saul. We too are sinning against God, and we don't even realize it sometimes. But Saul received a new name, the name of Paul. Like Saul, we are actually in rebellion against God. We're hurting both God and his people. We may not have put people in jail, but we ignore God's rules and his commands. We disobey our parents, and sometimes we're selfish, and we don't do what God wants us to do. We only do what we want to do. But Jesus comes to us and saves us, not just from sin, but from the burden of the memories of our sins. And we too get a new name. We get a name that shows that we bear the heart and the mark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We get the name of Christian. Saul is one of the greatest zeros, the greatest villains of our time, but he actually became one of the greatest heroes. We too become heroes of faith. What can we do as Christians as a hero of faith today? Well, we have some questions to go over today. What effect did Pentecost have? A good one. It resulted in the church exploding and growing in size and in influence. What group of religious leaders did not like the Christians? The Pharisees. Yes, the Pharisees. What was Saul's passion in life? To squash the message of Jesus and put as many Christians in jail as he could. To which city was Saul traveling? Damascus. Where did Saul go? To Ananias' house. To the house of a Christian in Damascus. What did Saul do when he reached Damascus? He went to Ananias. He prayed constantly, and he did not eat or drink for 3 days. What was Saul's passion after his experience? The Lord.
He was passionate to proclaim the name of Jesus and to plant churches and to spread the good news of Christ wherever he went. Does God ever ask people who have done bad things to work for him? Yeah. Yes, and thank God he does.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God can use anyone to do his good work. And the passage for today comes from Acts chapter 15.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do not hold our sins against us, but you free us from our sins, and you allow us to change from zeros into heroes. We thank you, Lord, that you give us the example of Saul, whom you changed into Paul, transforming his heart and his life. And so we have hope too, Lord, that you can change us and transform us from who we are into whom you want us to be. We thank you for hope. We thank you for a new light in our lives.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학교 건물 내에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아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물을 8월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 전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주님께서 앞날을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스튜어트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학기가 마무리되면서 금요 기욤 목장 모임은 방학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고해주신 목장지기님들과 함께한 목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학기 청년 금요 종강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가 종강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주신 이면주 교장 선생님과 줌으로 학생들을 맡아 봉사해주신 많은 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썬데이 스쿨 피크닉이 5월 22일 토요일 안성원 장로님 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졸업생을 축하하는 점심 식사가 5월 22일 토요일 12시에 스튜어트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일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봄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과 졸업식이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글학교가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임현주 교장 선생님과 또 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코넬 학교가 건물 사용에 대한 이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 중심과 또 그리고 안정상의 문제로서 아나벨 테일러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에서 준비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또 그리고 ER은 계속해서 이 아나벨 테일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그런 새로운 공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준비된 우리 준비위원회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희들을 성숙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공간에서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준비위원회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새로운 공간을 찾는 데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올해 들어오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늘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 각 민족들은 이 고유 명절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면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2장 13절이나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6월절이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7장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보시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직이라는 말로 보아서 조금 뒤에 올라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답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공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은 좀 겁쟁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직접 가르치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일단 예수님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시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셔야만 됐는가 라는 것들이 궁금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겁쟁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을 보시면요. 이 자신의 때가 아니므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이 주님에게 해를 입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주님은 이 자신의 때를 알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축제 중에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요. 주님이 배신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려면 다음에 오는 6월절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주님은 이 때를 알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조용히 숨길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신적인 능력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가진 동일한 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때를 알았다, 뜻을 알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었느냐라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때를 살펴보아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신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의존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없었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임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 유명한 우리 8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은 또 암송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요구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신의 뜻을 전달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생략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책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나름대로 그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을 다 제외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숙함입니다. 여러분, 뭔가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친해져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친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소한데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폰을 보니까 이 넘버가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라서 그냥 끊으려고 하다가 한번 그냥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소리조차도 쉽게 제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저를 잘 아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나중에는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할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친숙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속으로 자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리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은 언제, 몇 시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몇 시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가? 그 기도 시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께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언제인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졸지도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친숙해지라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친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습관은요, 또 누가만 아니라 이 마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새벽에 주님은 기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것에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장소는 한적한 곳,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요, 이 한적한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특정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로 주님은 이 정해진 곳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셔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님은 늘상 기도하는 곳은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 지역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매일 주님은 새벽 기도는 주님의 일상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이 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를 말하고요. 또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 기도 시간은 3시이기 때문에 6을 더하시면 오전 9시 정도 되겠죠. 이 말씀에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9시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요, 너무 이른 6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조차도 깨트려 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3시,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21장 38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말 그대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 그리고 KJV, NASB를 보시면요,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3시, 오전 9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 습관을 알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이 새벽부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론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잠에서 깬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엄청나게 새벽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뭐 제가 강조하려고 있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잠에서 깬 순간 기도를 안 하면은 여러분이 다음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뭐 8시에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5시에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4시에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10시에 일어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쭉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10시 하든지 5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일어났던 시간과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언제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다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기도했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쭉 하루를 살아가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하루 일과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잠이 깬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첫 시간에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듯이 주님은 장소를 정하여 두고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교회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자동차 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아니지만은 간혹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그분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주님께 드리는 첫 시간은 시간상으로는 물론 새벽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첫 시간이라는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책임. 우리에게는 이 전도를 통해 새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훈련이 필요하지만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 훈련받는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하는 장소 역시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인 우리 청년들과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교에 있을 때는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곤 했는데 이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매일 주님과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고 계시는지요? 성경 읽기 결심하고 읽으면서 몸에 체질화 되어가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습관처럼 자리 잡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나 또는 성경 암송 그리고 기도에 성경 공부에 나를 조인시켜서 꾸준히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읽기를 일독을 시작했는데요. 이 5월 말 정도 되면은 한 팀이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8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나 못 읽으신 분들은 6월 달, 7월 달까지 팔로우업을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조인해서 함께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 성도는 평생 성도의 훈련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평생 동안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살고 끝난다면은 뭐 훈련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훈련받아 보았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세 자릿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를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곳이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훈련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훈련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가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하게 성경 읽기나 또 아니면은 기도 모임에 조인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함께 조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또 장로나 또 집사의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영적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가 앞서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보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이 지혜로운 방법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의 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훈련의 삶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면 이 카톡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내드리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시면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때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때는 하나님만이 주관함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해서 줄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탑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재림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8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구절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명절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무조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주님은요, 명절에 중간에 올라오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시간이 그때였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잠잠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외부적 환경이라는 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더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7장 1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네 번째 방법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은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종종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대부분은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미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이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그것 하면 안 돼. 너 손해봐.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인에게 희생이나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18절 바로 밑에 있는 절수 1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또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만 붙잡고 따지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혹시나 또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그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를 자꾸 뒤적이는 것이죠. 자,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섯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구하고 토로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질문만 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먼저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오래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어떤 지적인 능력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꿰뚫어보는 직관력과 또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비교하는 지적인 능력과 또 나의 많은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 앞에 다 내려놓는 이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고 광대한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결정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확증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손해만 보고 희생만 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아니면은 일이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일이 끝나기 전에 나중에라도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판단했던 것을 하나 붙잡고는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제가 나누었던 제 경험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삶 속에 늘 우리를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친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삶 속에서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친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정 되기 원합니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전센터를 위한 물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캠퍼스 사역과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욱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